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6 아들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베냐민까지 6명의 아들들. 과연 무슨 축복을 하고 있고 또 짧지만 이 야곱의 예언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예, 이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중에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단지파에서 그 대단한 삼손이 또 배출되어졌고 한 시대를 주름잡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단을 비유할 때에 뱀에 비유하고요, 독사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단 지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기질을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뱀, 독사는 어떻습니까?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의 대적들에게 이 단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말이나 낙타라도 사막에 그 독사 있지 않습니까? 독사가 한번 확 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이 단지파가 역시 이 야곱이 예언했던 것처럼 참 치명적이고 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에 보면 미가의 신상과 에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약탈하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 그 라이스 땅에 살아가고 있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까지 막 침입해가지고 그 라이스 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왜 이 뜬금없이 자신의 아들 단에 대해서 이 축복적 예언을 하다가 왜 여호와를 향해서 구원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단 지파는요,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면서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갔던 그 신상과 드라빔을 갖다 놓고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첫 시작점이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초대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사람의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쭉 열거하는데 요 내용 안에 단 지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단 지파를 뱀의 독사에 비유한 것은 적 그리스도가 이 단 지파에 통해서 출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단 지파는 빠졌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했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그 시작이 단 지파가 제공을 했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 좀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그 아비의 간절한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해석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칼빈 선생님의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아주 대적을 향해서는 치명적이고 아주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또
역사를 통해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도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졌고 시초가 되어져서 그 같은 지파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런 단의 뒷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갓 지파입니다.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 그리고 갓 지파는 아주 용맹한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윗이 그 역사의 전면에서 쓰임 받을 때 이 갓 지파가 다윗 곁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고 용맹을 떨쳤습니다. 예를 들면요, 역대상 12장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 여기 갓 지파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해 동쪽 지방의 요단강 동편에 갓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미디안과 암몬과 아라비아 족속과 함께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계속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갓은 추격하는 자, 용맹한 자입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들 도로 되찾고 다시 찾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갓 지파는 우리 역대상 12장에서처럼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크게 도움이 되어줬던 지파지요. 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5절입니다.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대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월에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랍니다. 그때는 우기입니다. 우기 때 비가 막 내리면요, 평소에는 메말라 있던 요단강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언덕에 넘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막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어떻게, 계곡물이 어떻게 막 내려가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물 속으로 갓 지파는 뛰어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철철 흘러 넘치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요단강물을 건너가서 적들을 격파한 겁니다. 대단한 용맹이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갓 지파는 갓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의 이름은 뜻이 기쁘다, 복되다, 뭐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셀은 그냥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이것은 먹을 것은 아주 맛있는 맛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기름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게 뭡니까? 아셀 지파에서 나는 것은 너무나 맛이 있고 좋은 것이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왕에게 진상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요, 물이 풍성하고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안 오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물이 넉넉하고 풍부하고 땅도 기름집니다. 씨만 뿌리기만 하면 막 풍성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이 아셀 지역에서 나는 이 모든 식물들이 왕궁에 진상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할 제목을 받지요.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뭡니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 공급되어진 양식이 어디서 받은 걸까요? 바로 아셀 지파에서 받은 이 양식으로 그 두루왕 히람에게 제공해 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야곱이 지금 예언한 대로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각각의 아들들은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구나. 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앞에 여섯 아들, 뒤에 여섯 아들을 살펴볼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러분 자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절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요, 경쟁하다, 그리고 강교하다. 한마디로 다툼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도요, 역시나 갓 지파만큼이나 용맹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4절입니다.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역시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입니다. 납달리 지파는요, 지휘관만 1000명이랍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1000명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군사 몇만 명보다도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맹하고 탁월하면서도 지휘를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이 납달리 지파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 납달리 지파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거나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했을까요? 이스라엘 북부 경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침략당할 때 대부분의 침략군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략했고요. 북쪽을 통해서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적들의 침략을 당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요, 뭔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외적에 침입당하고 좀 뭔가 될 것 같으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지금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노인 암사슴 어떻습니까? 재빠르고 또 아름답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납달리의 이 지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예언은 그냥 육적인 그런 예언이라고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납달리 지역이 예전이 있고 이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북부 지역에 있어서 외적들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으며 망가지고 고통당했던 땅이 바로 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통받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되어지고 빛이 비친답니다. 그럼 이 전에는과 이후는 무엇에 의해서 나눠질까요? 수백 년 전에 지금 이 납달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납달리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 흑암의 땅에 어떻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주로 납달리, 갈릴리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납달리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보면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납달리 지역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거의 평생 사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비록 잠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도 다니시고 뭐 예루살렘도 가시고 사마리 지역도 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로부터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란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로운 거.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엔요,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남을 것을 약탈하려고 정의를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남의 거 빼앗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거 남의 거 빼앗으려고 전쟁도 일으키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집단은 왜 돈도 없으면 먹을 것도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핵을 개발하고 있고 연신 막 포를 쏴대고 있습니까? 빼앗으려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이지만 남한 땅 빼앗아 버리면 그거 자기 것 되거든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에 의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들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럼 진짜 자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은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일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을 타고 흘러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게 진짜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의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었고 믿었고 누립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외쳐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 흑암에 있는 자,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것이 다인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아는 그들에게 그건 자유가 아니야. 진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2아들 중에 내용을 보면요, 유다의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된 내용도 참 많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요셉의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다 복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넘치는 축복을 부어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은요, 더하다, 첨가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여기 대부분의 내용 보면요, 그 풍요와 다상과 풍요의 복이 가득합니다. 무성하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는 겁니다. 가지가 너무 풍성하고 풍성하고 해서 담을 넘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의 복이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남에게까지 요셉의 복이 은혜로, 혜택으로, 유익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실상 두 지파의 몫을 받았죠. 나머지 아들들은 각각 한 아들이 한 몫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두 몫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서 남들보다 배나 되는 2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있고 강력하고 번성한 지파로서 아주 영향력이 참 컸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다. 요셉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는 만큼 대적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대적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요셉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활을 계속 쏘면 어떻게 됩니까? 활을 계속 당긴다고 생각해요. 적들이 막 수많은 적들이 옵니다. 위에서 활을 계속 쏘아 댑니다. 10발, 20발, 100발 계속 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아프죠. 팔이 아프고 힘도 빠집니다. 팔만 아픕니까? 활도요, 계속 휘어지면요, 줄도 느슨해지고요, 활도 느슨해지고, 활도 망가지고 힘도 빠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굳세며, 당기면 당길수록 오히려 더 튼튼해지며, 요셉의 팔은 어떻습니까? 힘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일어나고 많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요셉의 힘은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24절 보니까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며. 활을 계속 쏘는데 왜 요셉의 팔에는 힘이 안 빠집니까?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 계속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러분, 요셉의 활에 그리고 팔에 이 힘을 입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하나님 안 도우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하죠. 조금만 쉬지 못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고 활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요셉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그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복을 부어주는데 복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25절 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 있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고요, 젖먹이는 복이 있고요, 태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은 뭐겠습니까? 농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되죠. 요즘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도 꼭지 갖다 놓고 막 비 안 오면 물 뿌리면 되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안 오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은 뭡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복으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따뜻한 햇빛, 열매가 익을 때에 그 장렬한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뭡니까? 땅에서 물이 터져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그러니까 기업. 내 가족과 모든 구성원들이 든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가 이 우물입니다. 우물 하나가 솟아나면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우물이 터져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지요. 하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복. 이 복을 야곱은요,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습니다. 다산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 낳고 싶다고 나아집니까?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애가 정상적이고 편안하게 잘 양육받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삶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젖먹이 복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양육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젖먹이는 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예전에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에 막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았지. 막 무엇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그냥 툭툭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나갈 때 되면 적당한 곳으로 지나게 되면, 물론 공부도 했겠죠. 물론 남들이 하는 만큼 했겠죠. 근데 지나갈 때 되면 지나게 되고, 졸업할 때 되면 그냥 졸업이 되고, 취직할 때 되면 그냥 취직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그냥 결혼이 되어지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엄청난 복이네. 엄청난 복이네. 요셉이 지금 이 복을 받았거든요. 때가 되면 그냥 쭉쭉 술술 풀리고 그냥 되어지는 복. 여러분, 이 복이 쉽습니까? 저는 그 복을 못 누리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뭐 하나 하려면 애를 써야 되고 용을 써야 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과 몸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 그렇게 살아왔네. 근데 그 친구는 형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고, 그때 되면 그렇게 되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야, 니 참,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와, 형님 대단합니다. 형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나는 네가 더 부럽다. 나는 네가 더 부럽다. 여러분, 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그 가문부터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기도가 쌓여 있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막 대단한 건 없지만, 주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쭉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그 복, 그 복을 지금 이 친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바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바로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손들이 물론 막 하나님 누구한테 간증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도 참 대단한 복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되는 거. 그냥 됐더니 아이고 결혼 하나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하려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우리 베냐민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게 뭡니까? 그 육식 동물이 먹잇감을 탁 잡아서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는 그 지금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이처럼 베냐민은 난폭합니다. 그리고 또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승리하고 마겠다.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요, 이기겠다, 결코 안 지겠다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요게요,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요,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작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사울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지파 기질, 그 지파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을 택하셨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또 나쁘게 쓰임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독합니다. 끈질깁니다. 아주 모집니다. 사세기 19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11개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악한 일을 범한 자들을 그들 이스라엘 이름으로 공동체로 공의로 심판하고 했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웁니까? 몇 번 싸우다가 기가 꺾이고 그냥 지면 항복하고 두 손 듭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두 손을 안 듭니다. 끝장을 봅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 수만 명 되는 장정들이 꼴랑 600명 남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게 다 죽은 거지요. 그게 몰살입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지파 하나 절단 나겠다. 우리 그냥 그만하자 하고 11지파가 그만둬서 전쟁이 끝났지. 이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 죽을 때까지 아마 포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질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좋게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질이 어떻습니까? 나쁘게 쓰이는 거.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고 그냥 인간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습성에 붙들리는 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까지 12명의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뭐 여러 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 한 사람에 이렇게 기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습성이 어떻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인간은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장점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또 어떨 때는 그 장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는 뭐가 나지요? 뭐가 나고, 막 정을 맞아야 되고, 남들 보기에는, 불편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와가지고 사역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바울이 와가지고 막 손수건 흔들고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독합니다. 모집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야,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 신앙생활 못 하겠네. 100%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바 되어진 게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을 쭉 살펴봤지만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지파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같은 것도 한번 붙들고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도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사람들에게 뭐가 나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딱 붙드시면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떻게 쓰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새순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요거도 묻고 있습니까? 교회가 요거도 묻고 있고 천덕꾸리가 되어져 있고 또 유튜브 영상 보면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뭐 밥 한 끼 사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표적과 기사, 누구도 입대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의 기질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붙드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디에 있든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머리 숙이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후손들에게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번 더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